오늘 예레미야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사야를 마치고 예레미야 새롭게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시대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지 않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건 물론 모든 시대에 다 어려운 일이지만 특별히 나라가 국운이 다해서 이제는 나라가 망해가는 시대, 정말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몇 장까지 말씀을 전하죠? 무려 52장입니다. 애가까지 하면 57장이에요. 이 긴 분량을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그 마음을 떠올리면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시면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여러분 이사야도 우리가 66장까지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야, 진짜 읽는 우리도 힘든데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왜 그 말씀을 끝까지 전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백성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 66장까지 계속 펼쳐졌죠. 그것처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언자들의 삶을 보면 참 예언자들의 삶은 기구한 삶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많은 박해를 받아가며 많은 어려움을 이겨가며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사야는 66장까지 또 예레미야는 57장 동안 또 에스겔은 48장 동안 다니엘은 12장 동안 이렇게 많은 분량을 전했던 예언자들을 우리가 대예언서라고 분류하고 대예언자라고 말하거든요. 물론 그 뒤에 호세아부터 나오는 12명은 소예언자, 소예언서라고 말하는데 이게 차이는 분량의 차이밖에 없어요. 누가 더 많이 전했는가 적게 전했는가라는 차이인데 왜 굳이 대예언서, 소예언서, 대예언자, 소예언자라고 구분하냐면 분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어렵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분들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정말 어려운 말씀 한 번 하고 도망가고 싶은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성경으로 남아서 이 한 분 한 분의 외쳤던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을 지금도 두드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예레미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끝까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이것은 다름 아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의 영혼도 하나님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꼭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우리 가정의 그 한 사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내 이웃, 우리의 친지, 우리의 가문, 내 주변 친구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웠어요. 말하기가 쑥스러웠어요.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그 마음 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예레미야처럼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예레미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레미야를 그냥 옛날 이스라엘에 살았던 한 선지자였다. 그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대더라. 이건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왜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의 말씀을, 왜 그를 만났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고 심겨지고 있는가? 바로 나를 이 시대에 예레미야로 세우시는,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고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나의 주변 친구들, 나의 일터, 나의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만 이 새벽에 나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예레미야서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예레미야의 말이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게 선지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 어떤 책도 누구의 말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선지서만 이래요. 선지자들의 기록은 누구누구의 말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데 왜 예레미야의 말이라고 해요? 예레미야를 관통하여 들려주시는 예레미야의 시대, 예레미야의 사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품으면 좋겠어요. 2019년 부산에 살아가는 성민교회 교인들을 관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이 저에게는 홍룡희의 말씀인 것이고 그 여러분 각자에는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통과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과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레미야의 시대에 필요했던 말씀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통과하여 관통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데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 어디 살아야 됩니까?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죠.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왜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을까요?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도시는 예루살렘 5km 북쪽에 있어요. 여기는 베냐민 땅인데 여기는 왜 여기가 있죠?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열왕기상 2장으로 갑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 왜 이 사람이 와 있는가를 알아야 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대한 설명을 베냐민 땅 아나돗에 사는 제사장들 중에서 힐기야의 아들이다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열왕기상 2장 26절. 자,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죽은 후에 왕위를 두고 왕자들이 서로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누가 왕이 되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빨리 왕위를 노렸던 사람이 아도니아라는 왕자입니다. 그 형이죠. 그 형인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려고 할 때 그때 그 편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에요. 그 두 사람이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 이 혼란기이기 때문에 어느 편에 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도니아가 패하고 물러나죠.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때 이야기입니다. 26절. 이 왕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뒤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이 아비아달이 바로 아도니아 편에 섰다가 이제 팽당하는 그 제사장입니다.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자, 아나돗 표시해 보세요. 이 아나돗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에레미야의 고향 아나돗입니다. 자,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이 말은 뭐죠? 너는 이제 귀양 간다는 말이죠. 쫓겨간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너는 마땅히 죽을 자 이로되, 역적짓을 했으니까 죽어야죠. 그런데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즉 다윗이 언약궤 메어올 때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이었다는 거예요.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자,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한 제사장이 두 명 있습니다.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이에요. 그런데 이때 아비아달이 쫓겨갑니다. 고향을 갑니다. 그리고 사독이 이때부터 제사장 가문을 이어요. 그러니까 다윗까지만 해도 이 두 사람이 다 쟁쟁한 제사장이었는데 아도니아 편에 잘못 섰다가 아비아달이 여기서 끝나는 거죠. 27절.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아비아달은 파면당하고 쫓겨간 곳이 아나돗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독에게 밀리는, 이제는 잊혀진 제사장이 되어버립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제 쫓겨난 가문, 몰락한 가문의 제사장의 가문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몰락하긴 했지만, 그러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면 예레미야의 직업은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 제사장들은요, 기존에 있는 하나의 이 조직, 기존에 있는 구조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여당, 야당을 따지면 여당 쪽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무엇으로 부름을 받아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선지자는 야당이거든요. 계속 잘못됐다고 외치는 쪽이 이 선지자고, 제사장은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보호하는 쪽이거든요. 야당과 여당 완전히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 가문의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다. 이게 굉장히 뜻밖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는 제대로 된 제사장도 아니라 몰락한 가문의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과연 누구를 불러서 어떤 역할을 맡기실지 알 수 없어요. 근데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면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있어요. 아, 우리 조상 아비아달이 줄을 잘못 써서 우리는 이 꼴이 되었다. 그때 친구였던 사독은 지금 저렇게 잘 나가는데, 그래서 사독의 가문이 쭉 다윗의 후예를 이어서 다 줄줄이 제사장을 하는데, 아비아달은 그때 줄 한번 잘못 썼다가 지금 아나돗에 쫓겨와 있는 거예요. 그 후손이 바로 예레미야다. 왕년에 우리 가문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옛날 우리 몇 대 손 할아버지가 말이야, 이러면서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 옛날이 좋았던 인생, 지금 별거 없는 인생, 열등감에 가득한 인생이 바로 예레미야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1장은 전해주고 있는 거죠. 보세요. 그런데 그러면 그의 형편만 안 좋았는가? 아니에요. 시대도 안 좋았어요. 2절,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자, 하나님 말씀이 임한 시기가 언제였냐? 요시야 다스린 지 13년입니다. 요시야 다스린 지 13년. 요시야는요,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바로 그 시기, 요시야가 죽으면서 온통 혼란이 찾아오면서 그 아들들이 대대로 왕을 이어가다가 결국 망하고 말거든요. 요시야는 마지막 성군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리던 때였어요. 그때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요시야 18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요시야가 마지막으로 한번 반짝합니다. 그 반짝하기 직전에 말씀이 임한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즉 나라가 망할 때까지다 라고 하는 거죠. 요시야 13년 이후부터 나라가 휘청휘청 하더니 드디어 그가 죽고 나서부터 확 고꾸라져서 여호야김을 지나 시드기야까지 완전히 나라가 흔들흔들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마는, 바벨론에 망하는 그 시대까지의 약 40년의 시간 동안 그는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시절에 선지자는 얼마나 기구한 운명입니까? 여러분, 이때 예레미야가 내내 전하는 말씀이 뭐죠?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나라가 망한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도 지금 다들 서러워 죽겠는데 안 망한다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도와준다, 우리는 괜찮다라고 해야지. 망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으셔서 우리를 지금 치신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을 범하고 폐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해서 지금 바벨론을 들어 우리를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잘 망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이게 예레미야의 주된 메시지였거든요. 이게 그 시대의 정치인들이 보면 뭡니까? 매국노죠. 매국노도 이런 매국노가 없죠. 아니, 무슨 선지자가 말이야, 잘 될 거라고, 평안할 거라고, 우리나라 별일 없을 거라고 해야지. 아니, 망할 거라고, 항복하자고, 바벨론 편을 들어 말을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로 이 시대,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는데, 차라리 깨끗이 망하고 나서 포로기를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정화되고 깨끗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새 출발하는 것, 그 뜻을 전해야 되는 이 사명을 받은 자가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결국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때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자, 말씀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노란색 들고 표시합니다. 내가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짓기 전에, 지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 창조했단 말이죠. 짓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너를 알았고가 나오죠. 자, 내가 너를 짓기 전에, 짓기가 첫 번째, 지었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너를 알았고, 그 다음에 너를 성별하였고, 이게 또 나오죠. 이게 세 번째 동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너를 세웠노라. 이게 네 번째 동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레미야에게 했던 이 동사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뭘 하시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근데 짓기 전에 우리를 아시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를 성별하시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시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신 일이 네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짓기 전에 우리를 아시고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성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애로 하나 태어나게 사람으로 지으셔서 낳게 하시는 게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다, 알았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사인데 야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체험적으로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존재가 있어야 사랑을 하지요. 태어나기도 전에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체험적으로 사랑하셨다.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무엇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까?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섭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예레미야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체험적으로 사랑하셨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를 알았다. 여기서 알았다는 말은 부부간에 쓰는 말이거든요. 부부간에 한 20년 살아보니 내가 이 사람을 조금 안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 야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1년도 안 살아봤는데, 아니 하루도 안 살아봤는데 내가 모태에 짓기도 전에 나를 아셨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맨날 해주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아냐? 너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너희를 체험적으로 사랑하셨어.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희 때문에 가슴이 떨려서 하나님이 잠을 못 주무셨어. 너희 사랑해봤냐? 아마 사랑해봤던 아이가 있다면 밤잠 못 자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잠을 안 자도 학교를 가서도 가슴이 뛰고 정말 하루 종일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야 라고 하면 애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시다. 바로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밥을 못 드시고 얼마나 행복한 마음인지 아시냐? 그 마음이 너희를 알았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애들이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거든요.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도 전부터 나를 체험적으로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구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인가?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즉 내가 태어나서 잘 살지 못 살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지 못 지킬지, 착할지 못 될지 그걸 아무것도 모를 때 나를 이미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느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좀 남들보다 못하고 내가 남들보다 못 배우고 못 가져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러기 전에 미리 하나님 나를 성별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다가 저게 그래도 공부도 좀 하고 돈도 좀 벌고 괜찮네? 야, 너 내 자녀 할래? 이게 아니라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기 전부터 나를 하나님은 성별하셨다. 거룩하게 자기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자, 이게 예레미야의 경우는 선지자지만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의
직업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직업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칼빈의 직업 소명설이 나왔어요. 우리 장로교회에 뼈대를 세웠던 칼빈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직업은 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왜?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세우셨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기업인으로 세우시고 직장인으로 세우시고 주부로 세우시고 학생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정말 많은 신학적인 아이디어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레미야 한 사람을 모델로 보여주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본문을 잘 보면서 제가 제일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노라 이 세 가지 단어는요 다 완료형이에요.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 제일 처음에 나온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미완료예요. 이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계속 진행 중이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번 태어나면 끝이 아니에요. 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이런 인간이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나를 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은혜를 받았어요. 아,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난 이런 운명. 그래, 난 이거밖에 안 돼.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지어가고 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계속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내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아름답게 구체적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하신다는 거예요. 소위 리모델링 하시고 리뉴얼 하시고 계속해서 나를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여러분 이게 소망 아닙니까? 우리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은 계속 나를 더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 지금 어느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셨죠. 그래서 그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 열방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열방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는 게 결코 만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간증을 들어보면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눈물의 선지자인 우리는 또 누구입니까? 열방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여러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열방의 선지자로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가 더 많이 울고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괴로울수록 말씀은 퍼져나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평안하면요 말씀을 안 전하게 돼요. 평안하면 증거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프고 눈물 나고 병을 겪고 위기를 넘기고 정말 고비를 넘겼다? 전할 말이 있는 거예요. 더 멀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예레미야는 열방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예레미야에게 너무나 힘들어요. 6절 보세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 중에 전부 하나님 말씀이고요. 딱 한 군만 내 말씀이거든요. 사라의 말은 딱 한 절 나와요. 이게 6절이에요. 딱 요 6절 하나인데 뭐라고 말하죠? 슬픕니다. 하나님 보세요. 저는 아이예요. 말할 줄을 몰라요. 이게 다예요. 이게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은 뭐냐? 못해요. 안 돼요. 왜 하필 저예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런데 내가 너를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너를 성별했고 내가 너를 세웠노라 하시는데 우리의 말은 하나님 잘못 오셨어요. 저 아닌데 왜 저를 가지고 그러세요? 그러잖아요. 몰락한 제사장 가문에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이제는 끝나버린 이름만 제사장인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뭘 할 줄 알아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아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지금 어린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때 당시 아마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19살 정도 됐을 것이다. 19이면 이때는 성인입니다. 나이가 어리단 말이 아니에요. 뭐죠?
나는 출신도 너무 좋지 않고 지금 시대도 좋지 않습니다. 아니 이런 나라가 망해가는 시대에 저 같은 몰락한 제사장을 하나님 뭘 쓰시려고 그럽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할 줄 모릅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도 아마 이렇게 말할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요 신학도 안 했고 저는 교회도 오래 다녔지만 잘 말씀도 모르고요, 저 기도도 잘 못하고요, 왜 저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 마음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화 잘 믿으면 다행이죠. 하나님, 우리 마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핑계하지 마라. 너 아이 아니다. 아이라고 하지 말고 너는 내가 너를 보내면 가고 명령하면 말해라. 그러면 된다. 그냥 내 편에 서 있어라. 내 손과 발이 되어주지 않을래? 그러면 돼.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할 필요 없어. 내가 너에게 맡기는 거,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는 그 사랑을 너는 전하면 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가 또 하나의 별명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말씀의 선지자거든요. 모든 선지자가 다 말씀의 선지자죠? 아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이 문구가 구약에 349번 나와요. 349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157번, 즉 349회 중에서 157회가 예레미야에 쓰입니다. 즉 구약에 나온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중에서 절반 이상이 예레미야의 선포 가운데 나와요. 예레미야는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선포한 선지자였어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판단을 개입시킨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죠. 뭐라고 전했어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네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너를 구원해주고 끝까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나다라고 하는, 즉 말씀을 맡은 자를 보호해 주시는, 끝까지 그의 생명과 평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의 입에 손을 대시면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새벽에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 입에 두십니다. 그 말씀을 그냥 내 귀를 즐겁게 하고 오늘 좋은 말씀 들었다, 은혜 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입이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입에 말씀을 두신 이유가 뭐냐?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많은 게 아니에요. 능력의 말씀이고 이 말씀 자체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두렵습니까? 떨립니까? 이게 얼마나 걸림이 됩니까? 관계를 깨버릴까 봐 걱정되시죠? 괜히 이 말 꺼냈다가 직장인들끼리 서로 동료들끼리 관계 상할까 봐 걱정되시죠? 괜히 자녀에게 이 말했다가 엄마나 잘 믿어 하면 어떡하나 걱정되시죠? 그런데요, 이 말은요 하면 좋고 안 하면 많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뭐냐면 바로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에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내가 그것들을, 이 말씀을 하면 어떻게 돼요? 때로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면 넘어뜨리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건설하고 심게 하는 말씀도 될 것이다. 즉 이 말씀 하나로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들을 망하게도 할 수 있고 그들을 살리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사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한 영혼이 그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그 한 영혼을 건설하여 심고 살릴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정리합니다. 왜 하나님은 수천 년 전 예레미야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가? 예레미야는 하나의 모델에 불과합니다. 예레미야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의 일생을 완전히 천국의 백성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영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 52장, 애가까지 57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함께 공부하면서 함께 상고하면서 이 마음 품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할 사명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수많은 심령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수많은 가정들을, 수많은 이들을 다시 한번 건축하고 심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눈과 귀와 삶이 열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 예레미야 강해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를 시작합니다. 새벽기도 집중기간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저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만 주어졌던 말씀이 아니라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믿사오니 이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뒤흔들고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내 삶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먼저 이 말씀의 능력을 감당할 수 없는 이 감동 가운데 받고 내가 받은 이 말씀을 내가 품고 누리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의 능력이 나로부터 퍼져나가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열방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흔들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